네, 오늘 말씀은 우리 지금 태국에서 피사눌룩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이 피사눌룩은요, 이게 그 태국의 중앙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방문했었는데 정말 거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박성윤 선교사님 우리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면서 선교 보고해 주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잠시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올려드린 장로님의 기도와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까먹으셨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혹시 태국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를 파송해 주셨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태국에 오셔서 직접 단기 선교도 오셨지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올 때마다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는데 반응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사와디캅 이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남자면 캅, 여자면 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캅과 카가 바뀌면 이게 오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큰캅이라고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말고 그리고 요새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좀 눈치 있고 그리고 선교사 말 잘 순종하면 누구든 와서 단기 선교는 지장이 없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도 오시면 좋고 좀 뭐 지로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태국 방콕에서 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북부 쪽으로요. 그러니까 치앙마이도 들어보셨을 텐데 방콕하고 치앙마이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나간 지 2014년 11월에 나갔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10년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YM 예수전도단 파송이고 재건 총회 더블 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그거는 설교 끝나고 저희가 하는 사역 아까 스마일 프로젝트 얘기하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권면하면서 성령을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다. 성령을 정말 충만함을 강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드렸습니다. 다들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아마 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려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재충전해서 새로운 곳으로 더욱더 널리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도 신실하고 성령 충만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전도 지역을 정했겠습니까? 단기 선교만 오기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생각과 의논과 회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나쁜 짓을 합니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성령 충만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이적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힌다는 것이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일인데도 막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주를 위해 최선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겸손해야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미가 6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너무 교만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그 결정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조언해도,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일 뿐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에 바뀜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인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간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바울도 쉽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결국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오래 계획했고 아무리 오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 만일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마게도냐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전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비전, 아니면 그런 말을 안 붙이라도 나만의 결심,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다짐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전, 사명,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다짐들, 그것이 누구한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세우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해진 그릇이라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는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면 겸손히 그 길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인을 주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평소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결심과 행동들을 언제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깨달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진리라면 꼭 지켜야겠습니다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선진들이 지켰던 신사참배 거부 같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진리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보다, 성령님의 이끄심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마게도네의 환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은 완전히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잘못 알아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거짓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저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바꾸어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성령님이 이끄신 길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건이 너무 좋아져야 되고 가자마자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뜻 따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죠.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장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위했는데 기도할 장소조차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일행들이 있으니까, 팀이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불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했던 아시아 전도의 여행의 길이 막히고 그것을 접었고 자신 생각을 버리고 빌립보로 왔는데 여전히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같으면 쉽게 지쳤을 것입니다. 낭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가는데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두아데라 성의 자주감당수 루디아를 붙여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끄신 길이라면 반드시 그 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또 그 길을 홀로 가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 이끄실 때 그 이끄신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인내하며 기다리며 확신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해서, 정말 믿지 못해서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 자신들에게는 긴 순간이었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인내하며 확신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도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일행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전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파구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찾으니까, 기도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죠. 기도할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내하고 확신하고 기다림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립한 자신의 계획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이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께 받은 비전, 사명, 다짐, 여러 행동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할 것은 없는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순간에 찾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택해야 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하게 원하시는 겸손은 내가 너무도 부족한 것을 항상 알고, 우리 성경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처음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말년에 뒤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내 부족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단순히 사람한테 잘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사역 동영상인데 그냥 보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교회에 있는 컴패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컴패션 사정이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확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뭐 기도 제목도 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되게 뭐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서 하나님이 정말 부어 주셔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가정과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저희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면 파송교회가 일정 부분 생활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선교위원회에서 갑자기 박성준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성사님의 생활비를 책임질 정도로 그렇게 후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저희들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전적으로 정말 생활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저희 교회 사정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 또 우리 선교 사역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피사눌룩은 그 북쪽에서도 4시간, 남쪽에서도 그 방콕에서도 한 5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현지인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한번 다시 한번 태국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보시면 압니다. 정말 선교지 그 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수아하고 하준이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뭐 학교에 불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강단이면요 여기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태국 불교 사찰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에서 자라니까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찰을 가보면요 평일인데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금딱지 위에다 붙여요. 자기 돈 모은 거 가지고 금딱지 붙여요. 그 죽은 신에 그렇게 절해요. 그러한 저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표로 나간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 있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대한민국 온 국민의 대표로 뛰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이 선교를 국가대표가 돼서 섬기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파송 선교사로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이 태국을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바라보면 참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수아, 우리 하준이가 그것을 잘하는데 참 그게 그 자녀들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식사 대접을 했는데, 우리 수아하고 하준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찾아봤더니 저희가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하준이가 뷔페를 먹고 싶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마침 뷔페를 갔어요. 근데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따라서 그 선교사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정말 힘든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자녀들, 우리 수아하고 하준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채워지고 또 기도로 채워질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 한번 부르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태국 지역으로 보내주셔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스마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재정적인 부분들, 아버지 영적인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아버지 수아와 하준이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태국의 아버지 불교 문화 속에서 자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삶으로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순희 선교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눌 때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아버지 주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귀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뤄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선교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성률 선교사님, 백순희 선교사님, 우리 수아와 하준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아버지 태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또 계획이면 계획,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산울룩 지역에 복음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정말로 그 지역에 그 죽은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아와 하준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학교 생활 가운데 많은 친구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티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선교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선교사님을 향해서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